오늘 시편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눴던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혹시 특송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종종 찬양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너무 곡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도움을 구하는 시라기보다는 자기 간증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신앙의 긴 호흡입니다. 긴 호흡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지금 당장 답을 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답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장 답을 원하잖아요. A, B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정말 그렇게 딱딱 떨어지시던가요? 저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태도인 것이죠. 근데 이런 시편 기자의 태도가 정말 한순간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긴 호흡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축적되어져 있는 어떤 신앙의 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많이 흔들렸겠죠. 내가 잠잠히 평안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 내가 흔들릴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법,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어지는 신앙의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된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집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학적으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답을 내리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답을 내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저도 좀 그래요.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자,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아마 삶에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의 이런 태도를 이제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때가 아닌가. 1, 2절에 시편 기자가 자기 간증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어느 정도 깊어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 중에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 주품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힐송 워십에서 나온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속으로는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올 때 내가 잠잠할 수 있나?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깊은 신앙의 경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사실 제가 볼 때는 간증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흔들렸을 때 어떤 걸 경험한 걸까요? 자신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이제 얘기인 거겠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또 다른 흔들림이 온다 거든요. 저에게도 어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문제들이 맞닥뜨려지고 그때 다시 흔들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정말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다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오면은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내가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의미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흔들림이 있었는지 3, 4절에 조금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셀라. 여기 속에서 이제 이 시인을 흔들었던 원수의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힘들 때 공격하는 것, 도와주기는커녕 힘들 때 더 공격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것이 원수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 근래 어떠한 의식적으로 조금 더 하는 편이에요. 신앙인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라고 언제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원수 단 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닐 거예요. 어떤 사회를 흔들고 있는 어떤 한 세력 또는 악한 영들이 또는 원수되는 그 영들이 누군가의 사람을 이용해서 더 공격하려는 그 세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 주변에서 이제 보면은 갓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흔들려고 하죠. 가족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흔들려고 노력합니다. 원수의 세력이요. 그리고 그 원수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입으로 좋은 말하고 속으로 저주를 퍼부는 사람이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죠? 행동으로 드러나죠. 또 한 가지 제가 요새 보는 바로는 자신의 이득이 걸려 있을 때 한 번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인색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용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비롯되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흔들려고 하는 그런 그분이 사단 세력에 사로잡혔다라기보다는 이 세상 문화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민감한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그런 일들, 그리고 신앙을 처음 가져서 내 삶의 변화가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이 더욱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곧 있으면 사경에 있을 텐데 아마 사경의 전주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원치 않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것이죠. 한 공동체가 주 안에서 일어서는 것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유혹과 방해들이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실제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저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근데 오히려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이 경험했던 어려움, 흔들림은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었던 거죠. 힘들 때 더 공격하는 자들, 그리고 겉과 속인 다른 그 위선적인 어떤 누군가의 태도에 아마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5절이었던 것이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어조가 살짝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1, 2절에서는 고백조로 간증하듯이 하는데 5절에서는 명령입니다. 명령형으로 이제 내 영혼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나를 흔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6절과 7절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요새시다, 피난처이시다. 이것이 시인의 경험인 것이죠. 이유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다? 어떤 일을 나에게 해주셨다라는 것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죠. 3, 4절에 있었던 그 원수들의 공격을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도 몰라요. 원수가 잠깐 내 눈에 보이는 원수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세력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새로운 원수가, 새로운 유혹이, 오늘날을 새롭게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때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그 세력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분을 내가 잠잠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함께 섬기기를 권면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조금 더 직역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라 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라는 번역보다 제가 봐서는 모든 순간에,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너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쏟아내라. 이것이 저는 오늘 이 시인이 잠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쏟아내어지는 그 심령.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어찌 견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11절, 12절에 아주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얘기했던 그 이유들은 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반석이다,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입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은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의존하는 돈과 힘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신분, 현대사회 속에서는 보통 돈일 것 같아요. 돈과 권력. 과거에도 그랬죠. 현대사회나 과거에도 신분을 나누게 했던 이 돈과 권력을 아무리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없는 자라 할지라도 모두 다 올려놔봤자 입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너희가 의존하는 것을 의지하려고 노력해봐도 그거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데,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실제적인 성품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힘. 두 번째는 사랑인 것이죠. 이거 조금 더 직역하면 너에게 또는 너를 위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전치사가 너에게도 되고 너를 위해도 되거든요. 너에게 또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저는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뒤에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거 우리에게 경고하시려고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썼을까요?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릴수록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갚아주신다가 더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회를 고민할 때마다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질문을 이렇게 적어놓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권면해야 됩니까? 실패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오늘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권면을 해야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저는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의 평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입니까?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구하는 종교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결국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의존할 곳이, 내가 의지할 곳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기쁨을 알아가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를 흔들었던 원수들은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변해서 잠잠히 평안할 줄 아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는 더 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이제 교회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가 견고한 바위처럼 잠잠히 주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의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결국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체험하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뒤흔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지금